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요즘 길을 나서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눈이 밝은 사람 주게 됩니다. 어디 가보면 이 동서남북이 대충 그려지고 한 번 가보면 그렇게 길을 잘 잃어버린 타입은 아닙니다. 한 번 가보면 한 두세 갈래 길도 좀 더 엮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안다고 내 식대로 가봤는데 내비게이션이 지적하는 방향을 어겨서 가봤는데 뒤에 가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갔으면 훨씬 더 잘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요즘 종종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제품들 개봉을 해보면 대부분 다 거기는 제품과 함께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삶의 안내서인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제 나름대로 배운 게 있다 할지라도 성경 앞에 서보면 우리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 성경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줍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설명서와 안내서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다 안 가보고 못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나는컨대 이 성경만큼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주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안내서를 완벽한 안내서를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가장 좋은 선물 말씀 이걸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 가장 온전한 선물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학박사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어느 깊은 묵상가가 만들어낸 책도 아닙니다. 역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전통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성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재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게 준 선물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저녁에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적어도 이 한길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저녁 예배 드릴 정도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고 했죠. 18절 말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나는 니고데모처럼 나는 엄마 태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저녁 예배 정도 드릴 때면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천국 지옥 안 가봐도 괜찮습니다.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엄마의 태에 안 들어가도 말씀을 위해서 우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냐? 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18절에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낳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첫 열매였습니다. 어떤意였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서 원래 우리가 주님이 만드시는 그 첫 열매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어둠에 거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자기가 아무리 밖에 살아도 말씀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에 거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줄 몰랐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 땅에 지은 것 중에서 말씀으로 세자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된 것이죠. 무엇보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에, 믿었을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태어나도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새로 태어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것도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자녀고 말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체질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인, 태음인, 담즙질,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체질은 따라합시다. 말씀 체질.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그랬죠. 혈액형 따지고 평가하지 말라고요.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A형, B형, O형, AB형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형. 예, 우리의 체질은, 우리의 형질은 여러분 말씀 체질, 말씀형으로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형, B형, O형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설사 그 형의 형질의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세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셀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을 그냥 바꿔놓고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A형 체질, O형 체질, B형 체질을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여러분, 형질, 체질은 말씀 체질로 바뀌어버립니다. 안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간 거죠. 피를 갈아버리는데 저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낮의 말씀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여러분 뒷골목에서 주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너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의 손을 쭉 뻗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출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태어났다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첫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온 회중들 본 앞에서 축복해 주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그 아이가 계속 자랄 수는 없습니다.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영이 말씀으로 자르려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느냐? 진리의 말씀을 항상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네,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로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들을 말씀이다. 그렇게.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다 깨달아지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은 다 내가 받을 말씀입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예. 딴 데는 너무 생각 안 하면서 꼭 말씀 들을 때 너무 생각해요. 남 생각하지 말고, 내게 어쨌든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들은 다 내가 받을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게 받는다고 그럴 때에 늘 그 말씀은 달콤하게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요, 21절에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버리고 말씀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 속에 올 때는요, 내를 휘젓고 들어옵니다. 뭘 휘젓고 들어오느냐? 먼저 내게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막 까불러 버립니다. 부딪히게 만듭니다. 부딪히게 만들어요. 내 본성에 맞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요, 무엇을 넘어야 되느냐? 이 더러운 것과 여러분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 말씀은 평온하게 내게 먼저 와닿지 않습니다. 먼저 내 껍질을 깨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먼저 깨트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겪는 공통적인 사건은 뭐냐? 내 본성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말느냐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자기와의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 안 하면 말씀이 내게 받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 부대끼고 부대낌을 넘어서서 받아들이는 순간 착 은혜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부대끼는 순간 토해내지 마세요. 그 전쟁을 이겨내야 드디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대끼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이 내게 막 부대끼는 순간에 온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되만이 되는 거죠. 안 그러고 그 말씀을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고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러면서 항복하고, 예, 자, 그 말씀 받겠습니다. 온유해지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전쟁 끝나고 말씀이 내게 슉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극도로 분노해 있는 거, 또 극도로 냉정한 거, 그 중간 상태를 온유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냉랭하든지 아니면 극도로 화가 나 있든지 아직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극도로 분노한 것도 다스리고 극도로 냉정한 것도 대표해서 그 감정이 다스려지는 순간,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감정의 흥분됨이 없이 말씀을 받아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는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 치열한 것이 나중에는 진짜 감정의 흥분됨이 없이 온유해지는 순간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격한 감정으로 싸우지만 나중에는 평온함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면 내가 그 말씀 받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태어난 사람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 예.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거쳐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을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된다는 소리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도 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날마다 아멘 아멘만 잘하고 듣기만 하는 인생, 행하지 않은 인생은 날마다 자기를 속이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속이느냐? 자기는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옆에 사람이 봐도 아닌데 자기 자신은 늘 은혜로 받으면서 은혜 받았고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를 속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23절에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았냐?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여러분, 거울로, 지금 이 물컵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울은 여러분
이런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광택 나는 그런 쇠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거울이라 했지만 거울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것보다 뭐 조금 더 나을까요? 그래서 그 아주 희미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거울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그 거울을 보면, 그 당시 거울을 보면 윤곽이 흐릿하고 불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냥 대충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될 정도로 그냥 대충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봤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대충 보였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거울 봐놨고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 마치 거울을 본 사람처럼 그냥 희미하게 형태만 가지게 됩니다.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사랑방 모이면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사랑방에 설명 안 해주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바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렸네요. 심지어 주일날 그 말씀 듣고 펑펑 울었는데 불구하고 듣고 행하지 않냐면 일주일에 못 돼가지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나 듣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하고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니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말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행하는 일에. 행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 것이죠. 뭐 다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행함에 대한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한다면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로 여러분 그 말씀의 실천은 무엇이냐?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이 말씀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경건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해서 참고할 게 있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는 것이죠. 말 조심하라. 말 조심. 제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말 조심하십시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 치고 경건한 사람 못 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절대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도 정직하셔야 되고 나눈 것도 정직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기는 그렇지 못하면서
나눌 때 경건한 척 하면서 폼 잡고 나누지 마세요. 내가 참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는 얘기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안 믿는다는 얘기 웃지 않아. 자기 속이지 마세요. 그 순간은 경건한 척 보이지만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신자보다 못한 고백을 해도 그 순간에 그러면 오히려 나는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경건한 모습이다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경건을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외식에 찾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몰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말씀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몰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경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는 경건이라 그러면 성경책 옆에 끼고 어깨에 힘주고 가운 입고 폼 잡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헴이 경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너의 경건은 헛것이다. 왜 그쪽으로 가느니? 주님이 몰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준 이유가 있겠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건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거다.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말씀을 받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말씀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정말 이렇게 종이짝에 적혀있는 작은 말씀이 그 마음에 던져졌을 뿐인데 그 사람은 돌아가서 어느 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건을 다르게 말해서 사건이라고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경건한 열매가 안 맺힙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태어난 사람은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가 사는 곳에서 자꾸만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는 같이 사는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이웃이 놀랍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못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늘 애엠거리고 인상 받은 사람이 오늘부터 인생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다. 말씀이 사건화되어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다.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에게 사건이 안 나타나요. 늘 머리는 커지는데 머리만 커지고 늘 말씀드리면 아멘만 하고 돌아가면 사건이 안 나요. 사건이 안 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말씀을 안 태어났든지 말씀을 안 받았든지 말씀을 안 행했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태어나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행하면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의 삶은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는 사건, 이걸 바라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어져야만이 성경이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만나도 표가 안 나고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인 말씀을 받아도 표가 안 나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습니까? 아까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트럭에 부딪혀도 아무런 그런 또 살아서 벌떡 일어난다면 트럭이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냥 트럭에 부딪혀도 사람이 충분히 사니 그러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만나도 말씀을 받아도 바뀌는 게 없을까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바뀌는 게 없을까요? 여전히 다시 불뚝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에게 사건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사건은 안 일어나고 흉흉한 소문만 무성해지니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것은 뭐냐?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 돌들로도 찬양케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돌보다 더 탄탄한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죄송하지만 예수님만해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사건이 안 되면 솔직히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마다 내게 내 인생에 사건이 돼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결실로 사건으로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한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말씀이 사건되지 못하는 그런 내 인생을 놓고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